오늘 우리는 예수 제자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잘 교육하여 좋은 대학 보내고 직장 잘 잡고 독립할 수 있도록 기르는 그런 교육열이 참 대단하죠. 여러분,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오늘날만큼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학벌을 중요시 여겼던 사회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경향성이 참 많았는데요. 제자들이 유명한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돈을 싸가지고 그 유명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 찾아갑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고를 수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서 나를 받아주세요 해서 돈을 이렇게 갖다 드리면 그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에서 공부를 잘 끝마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격이 생긴 사람들은 그 문화의 이름으로 다른 데 가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는 것은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적 시대,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유명한 학교에 가서 배우면 출세길이 보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름이 꽤나 있다라는 유대 랍비 선생님들과 논쟁을 했어도 충분히 그들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었고, 학식이 높은 율법학자 그 사람들의 논리도 몇 마디 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논리를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되게 엘리트들도 제법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식으로 엘리트들이 찾아와서 저 유명한 선생님 예수님 밑에서 배우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예수님께 배우면 유대식으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의 최측근으로 높은 보직과 관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는 대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당히 혐오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람들은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 당시에 십자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에게 출세와 성공을 제시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게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 과연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과 내 야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고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공과 성취입니다. 모든 사람이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더 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노예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은 오늘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결국 자기 중심성,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성은 이기심과 연결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자기 중심성을 보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이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성공적 삶을 지향합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사업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이 높은 덕목이고 최고의 윤리라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것을 쫓다가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십자가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제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의 성공은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성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승리한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만일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인이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요, 요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대기업을 다녔는데 자기가 자기 전문 분야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상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재를 빼돌리고 여러 가지에서 부정적인 이익을 취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사가 듣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서 자기가 상부에 보고를 했답니다. 보고를 해서 자기가 기대하기를 감찰반이 와서 그 사람을 감찰할 것이라 했는데 자기 보직 변경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자기가 어느 한직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결국 그만두고 그냥 자기가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박사과정에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열심히 일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가 참 어려운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조차도 학교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가 어려운 사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구, 내 성취, 내 사업과 내가 내 직장에 통해서 나의 유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눈을 돌이키는 것이 십자가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사업을 통하여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웃에게도 혜택을 주고 나의 성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내가 불리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초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다 제외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원은 그렇지만, 내 소원은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유익에서 타인 중심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세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 첫째,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목숨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영원한 가치, 영원히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 자기의 생계나 자기 생활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게 되면 영원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더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되게 한국에 살다가 여성들이 미국에 가서 한 6개월 이상을 살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만 있으면 한국에 잘 안 나오고 그냥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여성분 중에 많아요. 남자는 될 수 있으면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은 미국 가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거기서 체류할 수만 있다면 그냥 살려고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성들이 살기가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멋진 것, 더 좋은 곳, 그것을 있으면, 그걸 알게 되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온통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어서 마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청열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여기에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 세상도 중요하고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저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도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더라도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은 가치, 더 좋은, 더 높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손해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중보기도도 나와야지, 근사기도에도 나와야지, 수요예배도 나와야지, 금요기도도 나오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헐헐 좀 날아다니고 싶은데, 여러분 헐헐 날아서 한 1, 2주만 갔다 와 보세요. 돈도 떨어지고 몸도 피곤하고 힘만 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함과 승리와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모으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해도 자기 목숨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그 무엇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 참된 성공이요,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사업가는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교회 봉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자기 하는 일 속에 어느 날 복이 터졌어요. 자기 하는 그 일 속에 어느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일감을 엄청 몰아주면서 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 수년 동안 순이익이 25억이 넘는다. 그 25억을 당신이 다 가지시고 이것을 독점으로 밀어주겠다. 좋은 제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몇 년 해서 일을 해서 25억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맡게 되면 이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릴 틈이 없어. 그게 무조건 밤낮으로 매달려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봉사하는 것도 못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놓아놓고 가야 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갈등이 되겠습니까? 몇 년만 내가 고생하면 이 돈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아니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안에서 이걸 하는 게 좋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여러분, 25억 그냥 굴러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냥 그 사업 안 하기로 거절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분의 선택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거나 보상하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첫 번째 초림하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세컨 카밍에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믿음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 넘어서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1세기 딱 들어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9/11,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그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고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고 수많은 국지전이 있었고 미국의 수프 태풍이 상륙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유럽과 중국에 홍수가 쏟아져 내렸고, 지구의 여러 곳에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쓰나미가 일어났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환경 이상 징후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만 해도 미세먼지가 옛날에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종말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마지막 세상에 계속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의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지만 종말이 때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 대학 동기가 목사인데 미국에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밥 달라 해서 밥 주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웬 차다가 밤늦게 엉뚱한 소리냐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일지 네 죽음이 먼저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적 종말이 먼저일지 주님이 오시게 될지 그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